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이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한번 크게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드립시다. 353장 찬양입니다. 십자가 군경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육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멸류관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쓰리. 그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멸류관쓰리. 아멘. 305장 찬양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그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본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와 불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찬양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5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금요 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고은영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귀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의 한쪽에선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많은 귀한 생명들의 희생을 이제는 그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무의미함을 우리가 아오니 모든 전염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순복음 명륜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선포케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소. 주의 은총을 더욱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모니카만에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요 사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는데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 청와대 안에 도청장치가 잘 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하고 직접 내통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완전히 놓아놓고 다시 용산으로 옮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다행히 이번에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더 앞세워주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가 평안하도록 지혜 주시도록 명철 주시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대통령 오빠 윤석열 아버지 하나님 당선자를 축복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여 이 민족 이 나라 이 땅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은혜
우크라이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하소서. 주의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이 땅에서 오미크론이 속히 사라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앉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울 쪽에는 2사람 중에 1사람 정도가 이렇게 막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답니다.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답니다. 부산도 지금 16,000명인가 그 정도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은 그 마지막 주간인 11일부터 16일이고 17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의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였고 교회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생각을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삶 그리고 삶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생각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의 자세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겸손의 자세.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의 세계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동물들이 2마리 이상 모이면 꼭 하는 일이 있는데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앞이고 누가 뒤다. 그래서 먼저 우두머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서열을 정합니다. 그 서열에는 그 맞는 대우를 해준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가 생기면 우두머리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고 짝짓기도 대부분 암컷은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수컷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우두머리가 되려고 치열한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2사람 이상 모이면 서열이 정해집니다. 대개는 사회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다든지 연세가 많이 들었다든지 그 중에서 그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물처럼 이 힘겨루기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열이 합의하에 정해지면 대우가 결정이 됩니다. 특별히 자리가 달라진다 그럽니다. 대개는 서열에 따라서 그 자리에 이름을 붙여 놓아서 앉는 자리를 정해 놓습니다.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을 때
눈치껏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석이라는 것은 오른쪽이고 또 앞쪽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정신이 겸손의 정신입니다. 겸손한 자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연회 해석은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높은 자리는 그 세 면 중에서 가장 중앙의 부분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음식상에 앉을 순서가 손님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대개 제일 나중에 도착하는 것이 관례라였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들어보시니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가운데 상석에 앉으려는 경쟁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상석, 윗자리와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이 랍비님,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접받기 원하거든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어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가장 핵심적인 악은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교만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마귀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 교만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요, 아주 단체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분노가 충만해요. 제가 요새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게 교만이 한번 들어가니까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이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인격자에서 떠나가 버린 비인격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습니다. 이 초대 목사님들,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루시퍼는 빛을 지닌 자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루시퍼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사탄으로 알고 있는 존재는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그 중에도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래도 제일 이렇게 빛나는 모습은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찬양을 담당하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가 돼가지고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간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비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견주어 자리를 높이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훌륭한 천사가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나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악한 야망을 품었습니다. 인간이나 천사 등은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교만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 속에도 교만이 거합니다.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만이 들어옵니다.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이 교만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를 낮출 수 없는데 낮추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 즉 자신을 높이려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은 바르게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굴레가 참 중요한데요. 가정의 삶이 아주 겸손한 자세이면 참 훌륭한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네로 황제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답니다. 네로가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좀 극성스러웠다 그럽니다. 네로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네로에게 출세만을 위하여 살게 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는 데 권모 술수를 쓰게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권력을 잡으라,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네로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까지 죽이고 네로를 황제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네로는 황제가 된 후에 교만해져서 황후를 죽이고 어머니마저 독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인 세네카마저 죽였습니다. 결국 원로원과 친위대의 반란으로 도망하던 중에 31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교만,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만을 깨뜨렸느냐? 그가 사람에게 쫓겨났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7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리를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그래도 존귀한 모습이지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싹 빼앗았습니다. 너 사람처럼 대우받지 않는다,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싹 빼앗고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짐승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 대왕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신이다 그러면서 막 놀려줬습니다. 신이다 그러면 나는 사람이들이 낮춰야 되는데 내가 신 맞다. 그래가지고 자기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벌레가 먹어서 그 몸에 들어가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BC 539년 10월 12일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궁에서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성전 기명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전 기명으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잔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이끄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수도를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인데 잔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의 자만심, 교만심에서 나온 행사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왕국을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고고하게 증언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 궁중의 성벽은 매우 견고했고 벨사살도 이 성벽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벨사살은 백성에게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벨론의 국정을 담당한 행정, 정치, 관리 핵심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바벨론은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잔치, 교만의 잔치 가운데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맞은편 석회에서 글씨를 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걸 좀 해석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 주겠다. 다니엘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 왕을 저울에 쫙 달아보니까 왕으로서 부족함이 배었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바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왕도 믿지 않는 왕이나 믿는 왕이나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는 것입니다. 겸손한지, 그 인격과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딱 달아보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은 사람을 달아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한 인격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실의 사람인지 달아보잖아요. 근데 왕이 하는 일이 저울을 딱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배웠다. 사람도 다 달아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레벨의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달아보잖아요. 자, 왕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눠준 바 되었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잔치에 초청함을 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서 있을 때에 맨 끝에 가서 앉으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잔치 자리나 이 세상의 모든 자리에는 상석과 하석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석에 가서 앉아라, 맨 끝에 가서 앉아라. 그럴 때에 그 잔치의 주인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이 자리에 앉지 않고 더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올려주면 그때의 영광을 받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기가 털썩 앉아가지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낮추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아주 교만이 오면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욕먹어요. 교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지혜를 얻고 존귀하게 되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처음부터 맨 끝에 가서 앉아라. 아이고 근데 선생님 그래 앉을 자리가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높여줄 때에 그때야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우리의 본성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 아는 게 많다는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세웁니다. 조금 도덕적인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월한지,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는지를 내세웁니다. 이번 정부가 내로남불 정부라 그러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를 알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 사상이 국민들에게로부터 실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교만을 극복하고 끝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안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탐한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끝자리에 앉는다고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끝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바로 잡혀지게 되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번역해 보니까 좀 피부에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물리친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끝자리에 찾아 앉은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교만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 교만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자리에 앉듯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 맨 말 속에 보잘것없는 자리에 앉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면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갈 때 참 낮춰지고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라인홀드 니버 교수가 인간의 타락한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첫째로는 권력의 교만이요. 둘째로는 지식의 교만이요. 셋째로는 덕망의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권력을 잡기까지는 가장 약한 위치에서 당선을 막 호소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탄광부들에게 와서 정선에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지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고기를 굽실굽실 하고 막 하는 모습 보니까 불쌍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탁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 그 겸손한 자세가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교만으로 돌변하고 행포를 부리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 위해 군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권력의 정상을 정복하고 나면 자신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인간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그리로 지켜 세운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사람의 높고 낮음이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높고 낮으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자기의 욕망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게 잘난 것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고 쌓인 지식과 삶의 지혜가 많을지라도 겸손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거나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쉽게 교만해진다 그럽니다. 솔로몬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성경은 섰다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제 목사님 중에도 아주 레벨이 높은 그런 크리스토스톰 말하기를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다 그랬습니다. 2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신앙생활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말속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생각을 귀한 말씀을 뭐냐?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존귀와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히 여김받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오늘은 겸손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지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덕을 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전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거느리시네. 주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평생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단체를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픈 사람 아픈 줄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주의 차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다시 자기를 낮추고 죽게 목숨을 짓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주님의 생각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주님 같은 겸손의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행동이 겸손하게 되게 해서 주의 영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을 이루어나 하시고 영광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인 겸손함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말이 겸손하고 생각이 겸손하고 행동이 겸손해서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도 존귀와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이 오셨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오니 하나님 아멘으로 받는 생명마다 기적의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기쁨으로 바칩니다. 즐거움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의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표시로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1,000분의 차량 구입, 선교 헌금, 감사 예물 여러 가지 주의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위 꽈리 있지 아니하며 꾸어줄 자도 꾸임받지 아니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되 자손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을 누리며 신앙의 가문, 축복의 가문, 믿음의 가문, 겸손한 생애를 살아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위원들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앉으시라고요. 앞으로는 앞에 나오셔서
헌금을 드리고 축복기도 끝난 다음에 들어가시라. 3월은 헌신의 달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은 4월 11일부터 16일이고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대로 나눔의 기간으로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나눔에서 쌀 나눔을 이번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쌀 나눔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묵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생애의 내용이 주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으시면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통과가 왔는데 여러분 지금 오자 보면 도로를 막 파헤쳤지요. 우리 교회 도시가스 공사 때문에 파헤친 겁니다. 오늘 도시가스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치고 내일은 이제 교회를 연결시킨다 그럽니다. 아마 조금 불편하셨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2군데에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불편하셨죠? 한쪽만 생겼는데 다음 주 안에는 2군데, 저쪽 주차장하고 이쪽 교회 쪽으로 들어오는 2군데가 다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되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큰 행사를 하나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과 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동네 지부 사랑의 쌀 나눔 개소식이 4월 15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것은 동네에선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각 동마다 구마다 하나씩 정해주는데 우리 교회에 딱 하나입니다. 동네구에. 그리고 동네구에 어디든지 쌀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옥상에서 도시농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4월 15일은 이렇게 쌀 나눔 개소식이 열리게 됩니다. 약간의 이제 초청하시는 분들 여기 본부에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아마 한 번 예배 인도하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개소식에는 지역의 유지분들도 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랑의 쌀 나눔 개소식이 은혜 속에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도 어려우면 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쌀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 목적이 뭐냐면 종교나 신분이나 학력의 다과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그만큼 선진국이 된 것이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쌀 나눔통이 딱 와요. 그러면 그거를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많이는 안 가져가고 막 자기 필요한 만큼만 예를 들어서 뭐 하루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져가지 한꺼번에 막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또 자기 집에 남는 쌀이나 또 남는 물건 있으면 또 갖다 놓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가져갈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역사적인 개소식입니다. 이때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그 개요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은 오전 11시에 하는데 꼭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다른 시간은 좀 못하더라도 이 시간은 꼭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천에 본부가 있는데 인천 본부에서 임원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 의미 있고 뜻깊고 아주 귀한 그런 행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또 겸손하고 권고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삶으로 존귀와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생애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